성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참 크심과 그 오묘하심과 참 신기막측하심을 어찌 저희의 참 가시적인 눈으로 저희 한계성이 있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며 참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참 운행하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대기 성경 강좌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지금 요즘에 한 분과 계속 3달 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좀 약간 이상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셔서 제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차곡차곡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 노출된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춰지고 겸손케 되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연스러운 믿음이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연대기 성경 강좌를 한 15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도 이 강좌를 통해서 그냥 1대1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대1로 친구라든지 또 좀 한번 공부해 볼래 이렇게 청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적지 않은 그런 그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건 마치 그래요. 마치 그 이슬비가 우리 몸을 적시듯이 그냥 내가 비 만든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젖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복음 전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는 거예요. 스며듦의 그런 원리들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연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떤 식으로 그 죄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셨고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 인간들을 과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연대기적인 그런 그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볼 때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겸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제 과학이 얼마나 이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숲을 보면요, 전 이 숲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숲은 저절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일자로 이렇게 딱딱딱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무 자체, 이 숲 자체, 이 푸르름 그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가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이 종이컵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커피도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진화론자들은 거의 신앙 차원으로 이거 믿고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좀 약간 인위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그런 물건들을 보면요, 이 아파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모래알이 날아 들어와 가지고 뭐 유리가 만들어지고 또 철근이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웅장한 그런 아파트가 저절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재료로부터 해서 건축 재료로부터 해가지고 누군가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고 또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세상은 굉장히 부인하고 있죠. 저절로는 없습니다. 이 저절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를 그냥 시간의 탓으로 그냥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태양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 이거 많이 보셨죠? 또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자전을 통해서 또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또 공전함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시계를 조립한 사람들은요, 시계는 조립하지만은 시간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다만 이때쯤에는 태양이 이때쯤에는 몇 시야. 태양이 이때쯤이면은 몇 시가 돼야 된다는 건 그 정도의 규칙만 알고 있지, 시계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요, 시계를 설계한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건을 만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시간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그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태양과 이 세상을 만든 이 창조주만이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전 그 번역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사대란 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우리 게임할 때도 많이 하지만은 굉장히 재밌어서 이 번역을 했어요.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뭡니까? 지구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 궁창에 그 대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광명이 있어라 그래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이 지구 대기권에도 궁창이 있고요, 지구 바깥의 우주에도 궁창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광명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광명으로 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룬다. 이 광명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그렇죠? 태양이 그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계가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것처럼 이 하늘의 궁창에서도 이 광명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시와 일시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보는 이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죠? 중의자매님 많이 보셨죠? 노래 한번 해보시죠. 이거 노래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그러잖아요. 이 밤하늘을 보시면요, 저희 집이 좀 옆에 그 집들이 없어서 잘 보이는데 굉장히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 제일 별이 많이 보였던 데가 저 몽골이었던 것 같아요. 몽골 거기 그 바깥 외곽 지역으로 갔는데 와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별보다 한 100배는 많아 보여요. 별이 그냥 하얗게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보는 별이 아니라 이거는 가상의 그 공간입니다. 이거는 은하수예요, 은하수. 이 은하수는요, 은하수에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이 있냐면 은하수의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3분의 2 지점. 이 지점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여기를 이 은하수의 은하계의 이쪽에 한번 이렇게 더 지켜보면요. 망원경으로 한번 이렇게 일부만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거의 밀가루 탁 뿌려가지고, 그죠? 우리 짜장면 만들 때 밀가루 탁 뿌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밀가루 뿌린 것 같이 많은 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에는요, 거의 그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 한 개에 거의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에만. 그런데 보면요, 이게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은하들인데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 말고도 이 다른 은하들이 이거 하나하나가 저 노란 거, 또 약간 큰 거, 약간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은하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은하철도 뭐 999 해가지고 그거 타고 막 은하계 막 다니잖아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가려면은 못 가요. 몇백억 광년이 지나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은하들 이걸 하나를 딱 보면요.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1000억 개의 또 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런 그 별들 가운데서 우리 태양계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호한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그냥 떠넘기려고 하는 이 몰지각하고 이 게으른 인간의 이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제한시켜 보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태양이 제일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게 뭐죠? 수성이죠. 그래서 수, 금, 지, 하, 목, 토, 천의 명일. 수성, 그죠? 금성, 지구, 그 다음에 거가 뭡니까? 목성이죠, 목성. 그죠? 수금, 지, 하, 하성이죠, 하성. 하성. 이렇게 지구 근처에도 이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5절에 이 말씀을 벌써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으로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면 이 도량은요, 그 크기와 질량이에요. 크기와 질량. 그 준승은요, 그 길이와 그 간격을 얘기해요. 그 길이와 서로 간의 간격. 이것이 준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수분들이 이렇게 준승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죠? 준승을 잘 해야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그 질량, 그리고 그 길이와 그 간격들을 똑바로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 보시면은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태양계의 7%,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맨 처음에 수성이 돌고 있고 금성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이 궤도에 이 지구가 이 태양계의 7% 내에 있는 그 궤도에서만 돌고 있는데 이 7%의 궤도가 이 궤도에서만 유일하게 이 물과 또 이 산소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준승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이 준승이 이 간격이 이 간격에서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좀 가까운 수성은요, 약 480도래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가 막 100도만 해도 드글드글 끓고요. 그런데 수성에 가자마자 막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지구를 지나서 화성, 요즘은 뭐 화성 간다고 뭐 난리죠. 화성 간다고 난립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성은요,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마이너스 6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120도. 이게 특이한 게 이 지구만이 유일하게 동그랗게 돌고요. 다른 것들은 이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타원형으로 멀어질 땐 더 추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준승, 아주 먹줄을 탁 튀기듯이 가장 그 라이프 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라이프 존에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 가까운 그런 믿음입니다. 지구만이 아주 정원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남반구와 하반구와 겨울과 여름이 바뀌잖아요. 그 정도일 뿐이지, 만약에 이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면 우리 겨울에는 너무 추울 거예요. 그 여름에는 너무 뜨거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중간 정도, 태양에서 어느 정도의 그 준승이 됐을 때만 유일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태양계는 너무 이 궤도 자체도 너무 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계획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있는데, 이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 30만 가지가 아주, 그것도 한 가지가 이렇게 깨지면 안 되고 30만 개의 아주 그런 원리들과 그런 법칙들이 아주 통일적인 통제가 있어야만 지금 이 우주가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인데 저쪽 명왕성 빼고는요 다 지구보다 크죠. 그러지 않으면 태양계로 돌진하고 있는 이런 깨진 별들이 안 그러면은 지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면서 얘네들이 다 깨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궤도에 돌고 있으면 얘네들이 돌면서 걔네들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지구로 오는 이런 그 우주에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쓰레기들이 지구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요. 이 행성 중에 유일하게 그 달에서 이렇게 보면요. 또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파랗잖아요. 이거는 그 파란색만 이게 산란돼서 그런 건데, 보시면 재밌는 게 산소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산소 부족할 때 산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흡입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계획됐을까? 왜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일까? 나머지 1%는 뭐 아르곤 가스,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왜 산소가 21%인지 아세요? 21%가 넘어가는 순간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산소는요, 약간의 불에 확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산소는요. 우리 산소 만들잖아요. 비커에다 산소 만들면 펑 터지잖아요. 산소가 21%가 이 비율이 깨지면요.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계속 불타는 거예요. 질소가 78%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뼈라든지 우리 눈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질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우리 보시면요. 그런 설악산 같은 데 보면은 암벽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근데 암벽에 약간의 낮은 얕은 그 흙에도 그 소나무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 먹고 삽니까? 걔네들이 뭐 그 암벽에서 무슨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질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질소를. 이것이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금 우리 줄이자 그러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왜 많으면 안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요. 그게 0.000 뭐 이렇게 0.009 막 그런데 그게 조금만 많아져도요. 이 지구가 이 온실 효과가 돼가지고 비닐하우스로 여러분들 여름에 저도 거의 한 10몇 년을 한 15년 이상을 비닐하우스에 살았지만 그 비닐하우스가 시원해요. 여름에 생각보다. 근데 약 한 1m 정도까지는 시원해요. 근데 1m 위로 올라가면 여기부터 뜨거워져. 그래서 항상 앉아야 돼요. 비닐하우스는요. 이산화탄소는 비닐하우스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뜨거워져요.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0.001% 이게 조금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배합인 거예요. 아르곤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78%, 21%, 그 1%도 1%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자전 속도도요. 이게 너무 빨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얼마 정도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600km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초속 1초에 464m. 여러분들 땡하고 달리면 저희가 빨라도 10초인데 우리가 스프린터들이 달리면 1초에 100m 10초에 100m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의 속도가 얼마죠? 소리의 속도가 1초에 몇 미터 가죠? 엔지니어 없어요? 1초에 340m 갑니다. 1초에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제 소리가 340m 가요. 제 소리가 목소리만 크다면은. 그런데 지구가 1초에 464m를 갑니다. 휙휙휙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가끔 어지러운 이유를 아시죠?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배에 타면은 파도가 이게 쳐도 파도가 친 걸 모르잖아요. 큰 유조선 같은 거 보면은 움직임을 못 느끼듯이 이 큰 배에 우린 타고 있는 겁니다. 지구라는 큰 배에 우주라는 이 대양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돌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너무 빨리 돌면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에 시달리게 되고 너무 천천히 돌면 이 온도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비열에 의해서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식혀야 되는데 식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식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움직임 있잖아요. 움직임 있으면은 식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죠. 이렇게 해야 시원하잖아요. 너무 천천히 돌면은 뜨거워지는 거야. 이거 식히질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을 볼까요? 달을 보시면요. 달은 한 바퀴 도는데 우린 24시간 걸리죠. 달은 27.3일이 걸려요. 이게 너무 느리게 돌기 때문에 낮에는 영상 200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우주복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밤에는 영하 150도예요. 천천히 도니까 얘가, 그리고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시꺼매. 산란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야지 산란이 되는데 그 죽은 땅이죠. 영상 200도, 영하 150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가보고 싶긴 한데 살고 싶지는 않죠. 그죠? 우리 여기 서울만 살짝 떠나도 땅이 비싼데 여기 땅이 비싸겠습니까? 어쨌든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곳은 아니에요. 그죠? 이 지구를 보시면요. 지구도 만만치 않아요. 지구가 보면은 이 지구 껍데기를 우리는 지표면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을 우리는 보통 그 지질학에서 30km 정도를 지표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표면이 너무 두꺼우면요. 두꺼우면 이게 지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쪼개져 버려요. 이 30km가 딱 적당한 거예요. 사람이요, 이 밑으로 광부들이 땅을 파는데 가장 깊이 판 그 광산이 3.8km밖에 안 돼요. 3.8km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못 봐요. 파봤는데 막 거기서 막 다 녹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쇠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파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지표면이 30km고요. 그 밑에는 멘틀이라고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라든지 마그마가 막 끈적끈적하게 있는 거 있죠.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그 멘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 내핵이 있는데 재밌는 게 저 중간에 5,200km 말고 2,900km에 있는 그 외핵이 있잖아요. 외핵이 저게 액체예요. 이게 막 흘러요. 근데 재밌는 게 저 흐르는 저 외핵에 의해서 그 안에 그 철 성분이 많대요. 그 철 성분에 의해서 지구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신기하잖아요. 그 자석을 이렇게 대면은 탁 나침반이 북극하고 남쪽을 딱 가리키잖아요. 이게 이 지구가 자체가 자성 성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요. 이런 전기잖아요. 전기가 지나가지만 이 전기 주위로 자기 성분이 지나가요. 이걸 오른손 나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자성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저거에 의해서 지금 전자기학이 이 지구가 아주 놀랍게 지금 이게 구성이 된 거죠. 이거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지면은 30km의 그 지표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지하에 불로 뒤집는다 같다.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뒤집는 것 같다. 실제로 보면요. 지구 중앙은요, 약 5,000도라서 태양하고 똑같아요. 이 뜨거운 태양 같은 이 5,000도가 뜰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달처럼 차갑지 않고 이게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땅속을 파면 따뜻하잖아요. 항상 그 10도 정도, 막 8도에서 10도를 유지하는 게 지표면에서 바로 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1935년 이후에나 이것이 지금 알게 된 거죠. 지진파이에서. 지진파를 올리니까 파형이 막 꺾이는 거야. 그것이 일정하게 법칙에 의해서 꺾이는 걸 보고 리먼이라는 과학자는 이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지표면과 또 멘틀과 외핵과 내핵 이런 것들이 고체, 액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낸 거죠. 이 재밌는 사실은요. 오존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존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존층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차일이면 뭡니까? 차단하다는 거죠. 뭘 차단합니까? 해를 차단하는 그런 텐트를 이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구 주위로 천막까지 치셨다는 거예요. 이 오존층은요, 오존층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주 같은 데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이 막 눈에 이상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막 피부암 생기고 난리가 났죠.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이 여기서 제거 필터링 되는 거예요. 이 오존층은요, 지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얼마 높지는 않아요. 30km 정도 있는데 오존층이 두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오존층이? 오존층 두께. 이게 3mm. 오존층은요 3mm밖에 안 해요. 이 3mm 되는 이 오존층이요, 이 지구로 오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선글라스를 다 끼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온몸에다가 다 밀가루처럼 덕지덕지 태양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토인들 많이 바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바르고 다녀야 돼요. 재밌긴 하겠다, 그죠? 오존층. 그래서 프레온 가스가 지금 못 쓰게 했는데, 이 프레온 가스라는 게 탁 올라가면 오존층이 팍 녹아버려요. 이 3mm짜리가. 근데 이제 특별히 몰리는 데가 저 남반구 호주 쪽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일, 해를 막는 이런 차일을. 선글라스죠. 지구의 선글라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구가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요, 이 한 개의 대륙이었어요. 이 과학자들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물이 이게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5대양 6대주, 그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잖아요, 그죠?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모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 다음 밑에 말씀,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를 기우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땅이 요동하면서 이 기둥을 흔들면서, 아까 그 멘틀 있잖아요. 30km 되는 그 땅 지표면을 쫙 가르면서 5대양 6대주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판게아의 대륙설이라고 그러는데 대륙 이동설이라고 그러죠. 이 장마철에 보면 되게 무서웠죠, 예전에. 지금도 무서워하시는 분 계셔요? 번개 칠 때 우리는 박수 쳐야 돼요. 와! 하면서. 왜냐하면 이 번개야말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이 번개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아까 78%가 뭐라 그랬죠? 질소라 그랬죠. 이 질소가, 공중에 있는 질소들이 이 번개에 의해서 이 질소 이온이 탁 하면서 이게 질소 이온들이 땅에 확 떨어져요. 마치 우리가 사료를 땅에다 뿌리는 것처럼 이 번개 칠 때마다 하늘에서 비료가 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약 10억 톤이 떨어진대요. 10억 톤이. 막 뿌려지면서 이 질소를 먹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지구가 이제 연쇄고리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이게 너무 자주 발생하면요, 이거 문제이긴 해요. 막 화재가 발생하죠. 번개가 탁 치면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 붙는 그런 거 외에는 이게 유익이 주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작게 발생하면요, 번개에 의해 질산으로 비를 타고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식물이 영양 고갈이 생기는 거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다가 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프린키피아 만화책을 권합니다. 프린키피아 만화책도 있거든요. 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떤 의도와 통제가 있는 지적 능력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한 분이시다면서 그 책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과학책에 이렇게 뉴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사과 중력의 법칙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원자에 대해서 전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학교 다닐 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지금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일 그냥 이걸 수학적으로 맨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공학과였기 때문에 지금 전기 배우고 있는데 원자 재밌어요? 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철학자들부터 벌써 BC 600년 전부터 철학자들도 모든 것들은 다 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일찍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전자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원자가 모양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보면은 마치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비듬이 하나 나왔어요. 이 비듬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전자명계로 보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뭐 머리카락 하나, 뭐 비듬 하나 이걸 볼 때, 이런 거 볼 때요, 가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뜨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분을 띠고 있고 원자 핵에는요, 플러스 성분을 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 핵에 플러스들이 있는데 거의 중성자는 뭐 아무 입자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요. 근데 양성자가 플러스끼리 있는데 서로가 막 밀쳐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같은 플러스 하면 자석이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성자들은 그 안에서, 원자 핵의 안에서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탁구공만 하다면요, 이 원자 핵이 탁구공만 하다면 저 전자는 마치 월드컵 경기장 그 정도 크기의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자 핵이 작아요. 근데 원자폭탄 제조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러분만 알아두십시오. 만들지 마시고. 이 원자 핵을, 요 원자 핵이에요,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이 요거를 구멍을 내서 이 양성자들이 바깥으로 팍 튀어나오게 하면요,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것을 우라늄이라는 이 양성자를 잘 터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 우라늄에서 이 양성자를, 이 질소를 탁 깨트리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이 힘이라는 게, 이 파괴력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신 이 원자 핵을 인위적으로 터뜨렸을 때 원하지 않는 그런 파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거죠. 이렇게 세상에 굉장히 작은 단위인 이 원자가 파괴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파괴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엄청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날에 파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원소들이요, 불에 녹고 파괴가 돼버려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모든 것들이 파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게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원자, 원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원자 핵이 펑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그날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녹아서 해체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왜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모든 원소들이 파괴된다라고, 이 지구가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오늘 좀 짚어볼 건요.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그 현미경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근데 찰스 다윈 때의 그 현미경은요, 거의 장난감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장난감 가지고 놀았잖아요. 50배, 100배. 그죠? 그 정도 수준의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원자든 뭐 그런 거 몰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찰스 다윈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해켈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세포가 젤리와 같은 탄소 덩어리다라고 했어요. 젤리, 이런 젤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도 하고 막 한 거예요. 세포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세포가 이렇게 단순하다면은 이 복잡 미묘한 우리 몸의 그런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이 세포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포 하나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기계로 로봇을 만들고 뭐 해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을 뿐이에요.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시간의 개념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 몸이 약 60조 개인데 이런 것들이 60조 개가 있단 말이에요. 60조 개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그 컴포넌트가 그 순서대에 의해서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손톱에 막 털이 막 나는 거, 그죠? 눈동자에 막 털 나고,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이 지구인데요. 이제 좀 더 여기 보시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데드시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고, 자,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거 어디입니까? 통곡의 벽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을 보고 통곡하는 그런 통곡의 벽입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가 보이시죠? 저쪽 뒤에. 그죠? 사해 바다가 보이는 사해 바다 근처입니다. 그 근처에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쿰난 지역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지금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우리 제 시대 때는 이병철이요. 돈병철이라고 그러죠. 돈병철. 이 돈병철 씨가 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제 죽기 직전에 이분이 한 서강대 교수인 한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친했나 봐요. 서강대 교수인 이분한테
정모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한 24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냥 갑자기 위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사망했단 말입니다. 죽어서 망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에 챗 GPT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찾아보셔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더 오픈적이고 더 개방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성의 그 최고치를 가지고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이 부분을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1대1로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그 마음 속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많이 졸릴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알 때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광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준승을 띄우시고 그리고 각오리와 반격들을 조율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또 이 만물들을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주권자로 여기고 또 저희들의 삶에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또 소망도 계획도 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품고 그리고 배워가고 주님을 종국엔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